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지역은 뭐냐면 유대인들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그 지역은 이방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바알 또 아세라라는 그런 숭배가 있었고요. 또 헬레니즘 문화,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로마의 문화가 이제 그곳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거기는 세상적인 지역이야 라는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방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거기서 한 가나안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한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을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오픈되고자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 사이의 장벽이 분명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분들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며 또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말 시대적인 그런 배경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 지역을 이제 찾아가시게 되고 한 가나안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녀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딸을 고쳐주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방 여인의 믿음이 크다 그리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우리 밥그릇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민이 되어서 주가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밥그릇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밥그릇 잘 챙겨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를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 그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분은 당신뿐이다라는 것을 그 이방 여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예수님을 향해 외쳤지만 그때 첫 예수님의 반응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인이 자꾸만 예수님을 부르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가라고 하든지 뭐 받아들이든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지만 그 말에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합니다.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침묵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보기에 저 사람은 이방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도 다 들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첫 반응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지 너희들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오지 않았어 라고 아예 선을 탁 그어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배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건 너는 우리 편 아니잖아. 우리 편 아니잖아. 이렇게 선을 긋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진짜냐? 그 믿음이 너로 인해서 구원을 이룰 터인데 너의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이 진짜냐? 그래서 예수님은 확인해 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선을 그은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26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반응을 하시는데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선을 그은 것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뭐 있어? 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들이 개와 관련된 거 듣기 좋은 말입니까?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을 개로 취급한 거예요. 내 자녀가 떡을 먹고 있는데 너 떡 그만 먹어. 뺏어다가 너나 먹어라 그러면서 개에게 누가 주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이 있으면 자녀들을 더 챙기지 개에게 주지 않는다. 너는 개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했을 거예요. 정말 저분이 메시아 맞나? 주 다윗의 자손의 가문 중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맞나? 이런 당황스러움이 있을 것이고요. 계란말에 모욕적이고 상처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도 않고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개입니까? 나도 존중받는 엄마입니다. 사랑받는 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말로도 반박하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의 개임을 인정해요. 개들도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족합니다.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나는 개예요. 그렇지만 그 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나는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녀의 딸이 낳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나를 그렇게 대했을 때 내가 그렇게 치고받지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러면 나는 개이지만 그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좋다라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는 있을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아니라 침묵하신 것도 하나님은 메시지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라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절처럼 보였어도 그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하심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또 치료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여도, 어떠한 거절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늘 믿음은 우리가 연약할 때 시험을 해요. 나에게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나의 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도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연약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심한 말을 듣는 것도 연약함을 건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넘었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어도 가나안 여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절이나 시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십시다. 저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는 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곳에는 비가 오고 구름이 막 끼고 오늘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 다다다다다 하다가 비행기가 뜨고 한 5분 10분 올라가면 밑에서의 비 오고 뭐 이런 것들은 없이 쫙 구름이 깔리고 해까지 뜬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행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거절을 경험하든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목처럼 어떠한 거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